오늘은 우리가 교회학교 진급과 수교 예배로 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자녀들은 한 학년씩 진급하고 어떤 아이들은 한 과정을 수료하고 다음 상급 과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양육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중이라고 불리는 관자는 1년을 생각하면 별을 심고 10년을 생각하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심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도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이들이 장차 한국교회를 짊어질 기둥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교회의 기둥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창현의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교육학자가 한 초등학교의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참관하던 도중에 옆에 있는 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뒤쪽에 앉아있는 저 여자의 아이와 그 옆에 있는 소녀는 뛰어난 머리를 가진 천재입니다. 선생님께서 앞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면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교사가 특별하게 그 학생들을 주목하고 보살폈습니다. 그 결과 그 학생들이 졸업하게 될 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교육학자의 말이 적중한 것에 감동한 교사는 이 교육학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교육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그 아이들을 모르는 학생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제가 모르는 학생들입니다. 다만 눈에 띄는 학생 2명을 제가 골라 선생님에게 부탁했을 뿐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생님의 지극한 보살핌과 사랑이 있다면 아이들은 누구나 무한히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제2왕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게 되면 그것이 늙어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가르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노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트레인업, 번역하면 가르치다는 의미와 길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생을 바치게 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 능력과 기질을 고려하여 일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회당에 보내어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들의 마음이 순진하고 진실한 것이 사실이지만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에 빠지기 쉬운 기질이 있으며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그런 기질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련한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성년이 되면 행동 양식이 굳어져서 교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숫자를 세는 그 숫자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장차 교회의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린이 교회 학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그들에게서는 헌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재정을 부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바쁜 와중 속에서도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고, 또한 천국은 이와 같다고, 분명히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학교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들마다 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많은 교회 신학자들이 걱정합니다. 자, 이 교회에 지키는 우리 1세대, 믿음의 1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이 있는 분들이 걱정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그냥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장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신경 쓰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교회마다 자리가 많이 비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브럼 링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링컨은 9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나게 된 아픔을 겪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임종시에 링컨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나의 부탁이라고 하는 유언을 링컨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배운 링컨은 그 영향이 링컨의 일생을 지배하였습니다. 링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규 학교 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9개월이 전부였습니다. 1년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빈곤의 최저 밑바닥에서 스스로를 일으켜서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은 오로지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을 배운 덕택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성경 가운데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나라를 잃고 세계로 흩어지게 될 때에도, 러시아로 세계 방법곡곡에 흩어질 때도 그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독립하게 될 때 비록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바로 그들이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서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재정을 보내주면서,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로 그들이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의 성경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벨상 수상자의 4분의 1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한 학자가 유대인들 대상으로 IQ를
한번 조사해 보았어요. IQ가 뛰어나서 아마 이들이 노벨상을 많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들 평균 IQ는 9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IQ보다 12 정도나 작아요. IQ가 그렇게 작은데, IQ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벨상 수상자의 4분의 1을 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들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그들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위대한 지혜와 지식의 교훈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 꿈과 비전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어린이 교육학교가 작아지는, 젊은 부부들이 작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말씀 안에서 가르치기에 힘쓰시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타임즈의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과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에 대한 기사가 커버 스토리로 장식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탁월한 하나님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12살부터 22살까지 격길로 나갔습니다. 독한 위스키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고 총 쏘는 것을 좋아했고 오토바이 폭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하는 부모님을 절망에 빠뜨리는 행동들만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아침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뛰쳐나왔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행하지 않았던 호텔 탁자에 놓여 있었던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는 성경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가 우연찮게 펼쳤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빌리 그레함의 후계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전하게 될 때,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지금은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그냥 공중에 내뱉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대화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담대하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위대한 사사들 가운데 우리가 삼손을 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리하여 일으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한 여자 데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그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때자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가장 어려운 시기 때 어려움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 먼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로 불리는 캐서린 부스는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부인입니다. 이 부스 여사는 8명의 자녀들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친의 전도 사업에 도움을 주는 인물들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양육의 방법을 물었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내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그녀는 말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빠지게 되면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많은 범죄자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랑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세상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기초는 바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푸셨어요? 사랑으로 푸셨어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위하여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학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는 없다.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이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바르게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사랑을 모르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삶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줘야 돼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신학교에서도 우리가 신학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말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쉽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여학생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그는 경기를 일으켜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쉽게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 어렸을 때의 상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받은 사람만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또한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고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모들이 그래요. 지금은 배움의 시기,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먼저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지혜 있는 모습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으로 가르칠 거야. 그러나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아이들의 머리가 커져가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우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 그들은 늙어서도 그의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후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둥과 같은 인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진급식과 수료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미래가 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는, 또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관심을 우리가 놓지 않겠더라고 우리가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장년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주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를 뒤로 늦추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이 땅의 기둥들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